나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과의 거룩한 만남이 있는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입추도 말복도 다 지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더위가 이 기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 막바지에 다다른 이 여름 더위에 여러분 건강 잘 챙기시고 영육을 시원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과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직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겟세마네는 갈릴리 그 산 밑자락에 위치한 곳입니다. 그리고 그 뜻, 겟세마나의 뜻은 무엇인가? 기름 짜는 곳이란 뜻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곳에서는 어떤 기름을 짰을까요? 감람산 밑에 있는 겟세마네에서 기름을 짰다. 그러면 어떤 기름을 짰을까요? 네, 올리브 기름 맞습니다. 사실 감람유라고 할 줄 알았는데, 그리고 제가 설명하려고 했는데 미리 답을 하셨군요. 맞습니다. 올리브 기름을 짠 곳이 이곳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기름 짜는 동산으로 제자들을 데리고 기도하러 가신 겁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들어 이렇게 말합니다.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다라고요. 습관을 따라. 우리는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다라는 이 말씀을 보면 마음 한편에 기계적으로 혹은 무의식적으로 영혼 없이 그렇게 기도하신 것이 아닐까. 우리 입장에서 말이에요. 우리 입장에서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평상시에 일상적으로 그 겟세마네에 올라가셔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평소에 기도하지 않으면 위기나 위급한 상황이 왔을 때 기도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일상이 실력이라는 말이 있죠. 일상이 실력이다. 위급할 때 없었던 실력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평소의 것이 위급한 상황에 나오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훈련하는 거 아니에요? 운동선수들이나 평상시 훈련하는 거 아닙니까? 성경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그렇게 바쁘신 와중에서도 광야에서, 산에서, 밤에도, 새벽에도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삶 자체가 기도셨어요. 기도가 곧 삶이셨어요. 우리 또한 기도가 삶이 되고 기도의 일상 속에서 능력을 얻는, 능력을 발휘하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32절에 보면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에 앉아 있으라 라고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세 제자를 데리고 기도하는 곳으로 더 올라가십니다. 여러분, 왜 이 세 제자만 데리고 올라가셨을까요? 분명 이 세 제자가 제자들 중에 핵심 멤버요, 초대교회의 핵심 멤버였다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들이 핵심 멤버인 건 맞아요. 저는 이 세 명의 자리에 요한이 껴있다는 게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왠지 모를 뿌듯함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기분 아시겠어요?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해주셔서요. 그런데 과연 단순히 이들이 핵심 멤버여서 예수님께서 데려가신 것일까? 그래서 이 세 제자만 데리고 가신 것일까?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세 명의 제자만 따로 데리고 가신 말씀이 몇 군데 나옵니다. 마가복음 5장 37절에 보면 죽은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자리에도 이 세 제자를 데리고 가셨습니다. 또한 변화산의 그 거룩한 자리에도 이들을 데리고 가셨고, 마가복음 13장에 가면 감람산에서 마지막 때의 일을 얘기하실 때 그때는 안드레도 함께 있었지만 이 세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셨어요. 이처럼 이 세 명의 제자는 기적도, 하나님의 거룩함과 영광도, 그리고 마지막 때를 사는 지혜도 예수님을 통해서 듣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여전히 예수님의 대속의 십자가는 그의 마음속에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 자기의 영광으로 자기의 심령을, 자기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었던 모습을 보여줘요.
그래서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때 저희들을 좌우편에 세워주세요.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지난 본문이죠. 예수님, 다른 제자, 이곳에 있는 다른 제자 다 버려도 저는 아닙니다. 나는 안 그럴 겁니다.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자신의 능력을 과신하며 호언장담했던 사람이 베드로였어요. 그 말 속에는 나는 이 사람과 달라, 나는 훌륭해 라는 자기 자만심이 가득 차 있는 것이 베드로였습니다. 이 세 제자는 예수님도 모르고 자신도 모르고 오로지 강해지겠다, 그리고 오로지 높아지겠다라는 생각만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마음을 다 아시고 그 마지막 기도의 자리로 그들을 불러서 주님의 고난을 직접 목격하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생각, 그러니까 이 해방의 메시아로서 혹은 정치적인 왕으로서 오신 것이 아니라 그런 그들의 생각을 다 아셔서 그런 왕이 아니라 많은 사람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대속의 어린 양으로 오신 것을 그들에게 알리시기 위해서 지금 이 순간에 이들을 따로 부르신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33절, 34절 두 절인데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말씀에 보면 놀라시며라고 단어가 나옵니다. 놀라시며. 이 놀라시며라는 단어는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가장 공포스러운 것을 이야기할 때 쓴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내가 표현할 수 있는 가장 공포스러운 말이 이 말인 거죠. 놀라시며. 그런데 이런 예수님의 모습으로 말미암아 이 이교도 비판가들은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뭐라고 비난하냐면 겟세마네의 이 예수님의 모습이 예수님이 신이 아님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다. 예수님이 신이 아닌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비판합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여러분 보세요. 그리스도인 순교자들, 이 그리스도인 순교자들은 초대교회 그 성도들 말이에요. 죽음을 어떻게 맞이했습니까? 그 모습과 비교하면 예수님의 모습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사도 요한의 제자면서 초대교회 그 교부였던 폴리캅은 순교하면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나는 86년 동안 그분을 섬겨왔는데 그동안 그분은 한 번도 나를 부당하게 대우하신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며 화영장에 걸어 들어갑니다. 또한 몸이 잘려 죽은 순교자 쉬릭이라는 사람은 죽음의 공포는 나를 괴롭힐 수 없습니다. 나는 그분과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그러면서 죽음을 담대하게 맞이했어요. 그런데 이 십자가를 앞두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은 의아합니다. 조금 이해가 되지 않죠. 그래서 이것을 향해서 비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죽음을 이해하지 못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십자가를 앞두신 예수님의 고뇌를요, 히브리 기자는 아주 분명하고 명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 의미가 무엇인지 가르쳐 줘요.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예전 성경에는 체휼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라고 되어 있죠. 체휼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니까 십자가의 사건은 우리의 대표자가 되셔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신 사건, 체휼하신 사건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참 인간이 되셔서 우리와 똑같이 세례를 받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까지 다 짊어지신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당하는 그 두려움까지도 지금 다 담당하고 계신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말이에요. 그러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슬퍼하시고 놀라하시며 공포스러워하신 이 모습은 죽음 앞에 있는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의 죄악과 그 연약함을 그대로 가지고 십자가의 자리를 가져가고 계신 겁니다.
이렇게 십자가를 앞둔 예수님은 기도하십니다.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우선 첫 번째로 보면 홀로 기도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고독한 기도의 시간을 가지신 겁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세 제자들을 한 곳에 딱 있게 하시고 예수님은 돌이 던져져서 갈 수 있는 거리만큼 떨어져서 따로 홀로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합심기도 중요합니다. 같이 기도하는 건 너무 중요해요. 하나 돼서 기도하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하지만 홀로 하나님 앞에서 독대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정직하게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성숙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고독은 분명 우리에게 가장 큰 고통으로 찾아옵니다. 혼자 있는 것, 외로움, 이 고독 큰 고통으로 찾아와요. 하지만 또한 그 시간이 성숙의 시간이기도 해요. 야곱은 약곡강가에서 모든 것들, 아내나 종들이나 물건이나 자식들을 먼저 다 건너보낸 후에 홀로 남아 있었습니다. 큰 부를 이루고 많은 가족을 이루었지만 정작 중요한 순간에는 자기밖에 없었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 순간이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었어요. 하나님 만나는 시간. 그리고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하는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가 있죠. 인생의 역전은 광장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서재에서 이루어진다.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이 말을 좀 바꾸면 인생의 역전은 광장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홀로 하나님과 독대하는 기도의 자리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고독한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독대하심으로 인생의 광장에서 여러 사람을 섬길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두 번째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은 35절에 보면 땅에 엎드려서 기도하셨다라고 했어요.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렇게 나옵니다.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복음서에는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다라고 해요. 유대인들은 주로 서서 기도했죠.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서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무릎을 꿇고 얼굴을 땅에 대시면서 엎드려서 기도하고 계세요. 여러분, 여러 경우에 따라 기도하는 모습은 다 다를 겁니다. 사람마다 다르고 상황에 따라 기도하는 모습은 다 다를 거예요. 그러나 지금 무릎을 꿇고 땅에 엎드려 기도하신 이 예수님의 이 모습은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그 어떤 순간보다 간절함으로 무릎 꿇고 기도하고 계셨던 것이죠. 특별히 누가복음에서 보면 땀이 땅에 떨어지는 무슨 방울같이? 핏방울같이 됐다라고 얘기했어요. 핏방울같이.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곳이 어디입니까? 겟세마네, 기름 짜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의 몸을 뒤틀어서, 자기의 영혼을 뒤틀어서 기름 짜듯이 그의 땀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기도하고 계셨다. 온몸으로 기도하고 계셨어요. 철로 역정을 쓴 존 버녀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신실한 기도는 우리의 마음을 쏟아붓는 거다. 마음을 쏟아붓는 거다.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께 그렇게 간절하게 쏟아부으면서 자기의 몸을 뒤틀어 가시면서 기도하고 계신 거죠. 열왕기하 20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히스기야의 기도가 나오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세요.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다라고요. 하나님은 무릎 꿇고 땀과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고 계신 이 예수님의 기도, 그 기도의 내용은 무엇이었을까요? 3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선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여라고 부릅니다. 이 아빠라는 말은 아람어로 아부에서 나온 파생한 말인데 그 쓰임새, 그 용도는 무엇이냐면 어린아이가 아버지를 부를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아빠란 말이 우리 말과 딱 맞는 거예요. 그 말 속에는 사랑이 담겨 있고 신뢰가 담겨 있고 믿음이 담겨 있고 친밀함이 담겨 있는 것이 바로 아빠라는 단어죠. 제가 군대에서 부모님께 첫 번째 이 전화 통화를 할 때가 기억납니다. 아버지가 받으셨는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버지 잘 지내세요? 라고 했더니 그 이후에 나중에 우리 어머니가 말씀하시는데 아버지가 그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서운해 하셨대요. 왜 그런가 했더니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불렀다고, 아빠라고 안 불렀다고. 네, 아빠라고 안 불러서 좀 이 거리감이 느껴졌다는 거예요. 아, 이제 이 아이가 떠나가는구나 하는 그 생각이 거리감이 느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후에 제가 어떻게 할게요? 아빠라고 불렀을까요? 아버지라고 불렀을까요? 아니죠. 아버지라고 불러야죠. 더 이상은 아빠라고 못 부르겠더라고요. 네, 아빠란 말은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을 담아서 아빠, 아버지요 이렇게 부르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전에는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라고 기도한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습니다. 아니,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이름조차도 부르지 못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요 라고 부르시면서 예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드러내고 계신 거예요. 그뿐만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보면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의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을 영접하는 우리 또한 하나님을 누구로 부른다고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말씀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요. 이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는 이제 아빠라고 부를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신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성경에서 때와 잔은 죽음을 상징할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은 그런데 이 순간에 단순히 죽음의 고통을 내 인생 가운데서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신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죄의 그 잔혹함과 이를 대속해야 되는 그 십자가의 고통을 아셨기에 예수님은 이 잔을 옮겨달라고 그 고통을 지금 토로하신 거예요. 그러나 말씀하시죠.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우리는 모두 이 예수님의 기도를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나 기억하실 것이 있어요. 이 기도야말로 기도의 절정이며 기도의 극치라는 것. 그래서 이 기도 앞에 저는 이렇게 붙입니다. 그러나의 기도구나. 그러나의 기도.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기도가 주기도문이죠. 그런데 그 기도 중에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세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 그 기도를 예수님께서 지금 겟세마네 동산에서 몸소 실천하며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이 말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를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직접 기도하신 겁니다. 여러분, 능력의 기도가 뭡니까? 능력의 기도는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원하는 바를 얻어내는 기도가 능력의 기도가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마음을 하나님을 설득해서 받아내는, 하나님의 마음을 바꿔내는 기도가 능력의 기도가 아닙니다. 능력의 기도는 기도하는 내가 바뀌어지는 게 능력의 기도예요. 내가 바뀌는 거야. 기도하는 순간 내가 바뀌어야 돼요. 내가.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기도할 때 제자들은 뭘 하고 있었습니까? 자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다가 잠깐 돌아오셔서 자고 있는 제자들을 보고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니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예수님은
이 세 명의 제자들 그들에게 이곳에 머물러 있어라 하시면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여기에 머물러서 깨어 있으라고요. 깨어 있으라고 얘기하셨어요. 바로 앞장인 마가복음 13장에 보면 마지막 때를 사는 지혜를 가르쳐 주시면서 그때도 말씀하십니다. 깨어 있으라.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세요. 왜입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죠. 시험에 들지 않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는 이 말씀은 시험에서 너의 인생이 면제되게, 시험이 너의 인생 가운데 다가오지 못하게 깨어 기도하라가 아니에요. 이 말씀은 이겁니다. 시험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게 깨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시험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게 말해요. 베드로전서 4장 7절에도 말씀하죠.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너희는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기도하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이 악함이 편만한 세상 우리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매주마다 참 어떻게 이렇게 잔혹한 일이 계속 벌어지는지 뉴스를 볼 때마다 깜짝깜짝 놀랍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지 하면서요. 이렇게 악이 편만한 이 세상 가운데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는 방법은 기도하는 일밖에 없어요. 그래서 곧 우리 교회에서 기도학교를 열려고 해요. 여러분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라요.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께서 깨어 있으라, 너희들 정말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라고 하셨지만 예수님 우리의 약함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은 약하도다. 이 말씀 참 와닿죠. 우리는 가끔 이 말씀 뒤에 숨는데 숨지는 마십시오. 예수님은 알고 계셨다는 것이지 그게 정답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저 같으면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은데, 아니 웬수야, 조금도 못 깨어있냐? 내일이 어떤 날인 줄 알아? 내가 그렇게 3년 동안 끊임없이 얘기했던 그날이야. 그런데 조금도 한 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어? 이렇게 저 같으면 할 것 같은데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한계를 아시고 말씀하시죠. 그래,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합니다. 주님 말씀하세요. 그리고 또다시 예수님 기도하러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다시 두 번째 내려오셨을 때 또 똑같이 제자들은 자고 있었습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그들의 눈이 무거웠다라고 했어요. 눈꺼풀이 무거운 거예요. 그리고 원어적으로 봤더니 그 제자들이 예수님께 어떤 대답을 했는지 알지 못했다. 횡설수설했다. 그러니까 비몽사몽간에 횡설수설한 겁니다. 여러분, 물론 기도할 때 피곤하면 기도하기 어려운 게 사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고통 속에 있으면 기도하기 어려운 게 사실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그 고통의 순간, 피곤함 속에서도 기도하고 또 기도하셨어요. 예전에 청년 때 읽었던 빌 하이베 목사님의 그 책의 제목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아주 너무 감명 깊게 읽었는데 그 책 제목이 이거죠.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너무 바쁘게 기도해야 돼요. 너무 피곤하기 때문에 기도해야 돼요. 그때 바쁨에서 끌려다니지 않고 피곤에 눌려 살지 않아요. 여러분, 기도해야 우리가 우리의 삶을 이끌고 다니지, 끌려다니는 인생이, 기도하지 않으면 끌려다니는 인생이 되고 맙니다. 바쁨에 끌려다니고 피곤함에 눌려있고 매일 그렇게 사는 인생이 돼요. 여러분, 이끄는 삶 되기를 원하세요? 끌려다니는 인생 되기를 원하세요? 어찌 보면 우리의 바쁨은 우선순위를 놓쳐서 그런 일지도 몰라요. 그러나 기도하면 우선순위가 정리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으로 나아가게 돼요. 또한 기도는 여러분, 우리의 소원 성취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그 속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할까요? 기도는 소원 성취가 아니라 약속의 성취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대부분 그렇습니다. 소원 성취의 도구로서 기도를 이용해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만약에 소원 성취의 도구라면 다른 종교와 뭐가 다릅니까? 다른 종교의 기도와 뭐가 달라요?
2010년에 개봉한 영화 중에 그 영화 제목이 이런 제목이 있었습니다. 먹고 기도하고 사랑하라. 보신 분 계실 거예요. 저는 이것을 보진 않았지만 이게 내용을 서치해 봤습니다. 저는 이 제목만 보고 맨 처음에 이렇게 생각했어요. 기도, 사랑? 그러니까 크리스찬적인 영화구나 라고 생각하고 봤더니 그런 것이 아니라 인도의 힌두 문화와 세상의 사랑을 얘기하더라고요. 이탈리아에서 먹고 인도에서 기도하고 발리에서 사랑하라 뭐 이런 내용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그런 내용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세상과 같이 이렇게 소원 성취의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의 도구며 나침판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명언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세속적인 그리스도인들은 기도를 중단하고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세속을 중단한다. 기도하면 하나님을 닮게 되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세상을 닮기 때문에 그렇다. 맞는 것 같죠? 네, 기도하셔야 돼요. 깨어 기도하셔야 돼요. 이처럼 자고 있는 제자들을 보고 다시 기도하러 올라가신 예수님은 다시 오셨을 때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1절, 42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십자가를 지금 이 순간에 수용하시고 받아들이십니다. 그래서 말씀하시죠. 때가 왔다. 일어나 함께 가자 라고 말씀하세요. 고통으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오셨던 예수님은 기도하시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다 받아들이고 십자가의 길을 향해서 한 걸음씩 더 적극적으로 가신 거예요. 일어나 함께 가자라고 하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로마 군병에게 잡혀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 길로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겁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간을 향해 걸어가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을 데리고 감람산에 올라가시기 전 약 1000년 전에 자신과 함께하는 사람들과 함께 같은 산에 같은 동산에 올라간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다윗입니다. 사무엘하 15장 30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다윗은 자기의 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서 울면서 예루살렘에서 나와 감람산 그 산을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에 다윗은 또한 하나님을 향해서 통회하면서 기도했을 겁니다. 울면서 기도했을 거예요. 제가 이렇게 울면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라고 확신할 수 있었던 건 그때 쓰여진 시편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시편 3편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다윗은 그 울면서 감람산에 올라가면서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다 토로해낸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이렇습니다. 기도하면서 올라간 거죠. 그런데 그 기도 중에 다윗은 또한 믿음의 고백도 해요.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십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다시 이런 말을 합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모든 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의지하고 모든 건 맡기겠습니다. 주님, 내가 비록 지금 이 자리로 울면서 마음을 뒤틀면서 울면서 올라가지만 하나님께서 하실 걸 다 믿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님께 나아갑니다.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거죠. 지금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고 계신 그 예수님의 모습이 그대로 이 다윗의 고백에 다 보여지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만세 전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겠다고 하신 메시아며 그리스도세요. 그 예수님이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지시기 전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다 담아서 기름 짜듯이 그 자리에서 뒤틀며 간절히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고 계신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조차도 기도하셨다면,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몸을 뒤틀어 기도하셨다면 우리 또한 간절히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에 이루어지길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과의 사귐이 실패하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심도 맛볼 수 없어요. 사귐에 실패하는 자, 사역을 감당하지 못하고 거꾸로 역사심도 맛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하심으로 하나님과의 사귐에서 먼저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그 승리를 가지고 사명과 삶에서도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